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이제 또 마지막 장이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모래시계를 뒤집어 엎으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고, 이제 최후 승리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세월을 좀 아꼈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힘을 다해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이 편지, 이 서신의 끝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과 또 진리를 사수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의 마음속에 꽉 차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두 번째 갔을 때와 달리 이제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즉 함께 그 일에 대하여 논의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거짓과 진리, 참과 거짓을 구별해 내겠다. 그것이 필요한 작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절 말씀 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중심으로 용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유실수를 키울 때에 잡초가 나고 또 병충해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을 제거해줘야, 뽑아버려야 되고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 이제 그 죄된 것, 악한 것들을 내가 가서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병충해 걸린 그것을 약을 쳐서라도 그것을 다 뿌리 뽑겠다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의지인 것입니다. 자, 이 죄된 것과 악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리더십을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참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것에 너무 편협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성도 간의 갈등들을 조장하여서 분파를 일으켰던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서 뿌리 뽑아 버리겠다, 이런 그 단호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서신을 통하여 먼저 그들에게 진리를 변호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려는 의지가 계속해서 글의 끝까지 남겨 있습니다. 자, 끝까지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3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사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이유가 뭐고 증거가 뭐냐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답처럼 들립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사도 바울의 답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하여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험악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최후의 변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5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다 주목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를 마감할 때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좀 잔잔하게 남아서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5절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들이 나를 의심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너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에게 말하는 스스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이 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할 단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명사형은 이 보증서, 확증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석 세공사가 이제 금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금을 수입하고 사들일 때에 바로 이 금은 순도가 몇 프로인 순수한 금입니다라고 하는 보증서, 확증서가 있어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련을 하고 이제 수공업을 통해서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 때에 반드시 필요한 그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안에 이러한 그 확고한 믿음,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그리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것을 삶을 점검을 해보고 타인을 향한 비난과 타인을 향한 의심보다는 너희들 안에 과연 부활 신앙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일평생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이것은 스스로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버림받은다는 단어는 금속이나 철이 완전히 닳고 없어져서 그리고 완전히 녹슬어서 닳아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상태.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또 성공을 하고 부를 취했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아무 쓸데없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나는 스스로 점검해 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즉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쓴 이 모든 편지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너희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상황과 형편이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쓰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온전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들이 모여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온 힘을 다했노라.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게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8절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했다. 때로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헌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권리도 다 포기를 했고 나는 약해지고 약해져도 오히려 너희들이 강해지기를 나는 기뻐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나는 약해지고 병이 들고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이 옥죄일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의 이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강한 것을 경험하는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 이거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1차적으로 편지를 통하여서 인간의 감정을 좀 추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사도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를 써서 먼저 편지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에 함께 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쓰고 싶었던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마지막에 이 훈훈하고 참 따뜻하고 이 부드럽지만 강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사단의 유혹에 너무 빠져버리면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해 많이 흔들려 버리거나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면 이런 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심을 하고 리더십과 성도들 간에 자꾸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면 왠지 껄끄럽고 막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그 잡초가 무성한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죠. 12 하반절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인하여 떨어졌지만은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간에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만날 때나 흩어질 때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이런 공동체성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여러분 함께 만날 텐데, 이런 형제간의 아름다운 그 샬롬과 질서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권면했던 이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저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진리 위에 저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편 말씀 24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